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아멘. 지금 이 사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히 하루 동안 그들을 가두어 두었다가 소환해서 신문을 해보는데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도들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 권위 앞에서 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미 이 공회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라고 해놓고 또 자기들끼리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한 이 사도들의 모습과 또 병 나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증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논의하고 전전긍긍 하는데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위협을 해보지만 사도들은 전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반 유대인들이라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소환했다, 그것만으로도 두려워하고 그것만으로도 공포스러워서 그냥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권위가 먹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만 탁 하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부들부들 떨던 그런 유대인들만 봤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는 두려운 사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이 영적 능력 때문에 역사에 새로운 문을 열고 그리고 역사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일들을 우리 기독교 역사는 많이 해왔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순교자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가 세계를 칼로 지배했던 로마가 복음으로 지배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만의 개혁이 아니라 이것은 유럽 사회, 유럽 문화, 유럽 문명과 사상 전체를 다시 새롭게 개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그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제치하에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죠. 최근에 지금도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정의와 진리를 외치던 기독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영성,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협을 하니까 18절 1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권력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관리들이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는 뭐냐? 너무 분명하게 눈에 나타난 표적들 때문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분명한 표적이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요즘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부로 할까요? 그들이 악해서일까요? 우리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내주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식한 어부들 뿐인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저들의 마음속에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적 능력이 나타나서 함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표적이 뭡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곳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40살이 넘은 아주 오랜 고질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표적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것이 이미 백성들에게 다 확인되고 목격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갇혀서 신문 받았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풀려나자 그들의 소식을 듣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힘을 냅니다. 그리고 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풀려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거침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항상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 안전을 구하고 보호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어떤 위협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맞서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나약한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더 자신이 있고 더 믿음이 있고 더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2018년도에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과 그리고 자신감과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2018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도 담대하시고 그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영성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한 현실에 우리가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표적이 있으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변화가 나타나는
올 2018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강회를 놓고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이제 놀라운 그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4차 항암을 마치고 이제는 좀 가벼운 5차와 6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5차와 6차의 항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완벽하게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할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세상, 저들이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 때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자신 있게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그리고 해결해 가는 지혜와 열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